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저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올바른 태도,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국 비유를 다 마친 다음에 거기 해변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으로 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사역, 교육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있는데 이 3대 사역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 교육하는 이러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 시대의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당은 한마디로 유대인의 예배 처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세가 되면 이 회당에 이제 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요. 또한 13세가 되면은요,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생활의 일부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마 알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 6장에 있는 그 세마의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18개의 그러한 간구로 이루어지는 소위 18 기도문을 낭송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보통 모세 오경이 중심이 된 고정된 그 성구집의 구절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몇 사람이 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그 이후에 기도를 하고 또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이 참석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이 회당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바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낭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의 그 관한 예언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 다시 말해서 안식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고향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회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발견한 그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요, 초경험적이고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고향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의문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의 권위자이심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자이심을 증명해주는 그 지혜와 그 능력,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그 힘의 근원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바알세불에게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한다, 이렇게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또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려고, 또한 눌린 자들을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의 해, 다시 말해서 희년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주시고 이 땅에 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고향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보면 56절 하반절에 봐도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신 분, 사람에게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5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정말 초경험적이고 초이성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이러한 탄성을 자아냈다면,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결코 예수님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배척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걸려서 넘어졌다, 감정이 매우 상했다, 적대시했다, 이것이 바로 배척했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발견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는 초경험적이고 사람의 그 지적 수준을 훨씬 초월한 초이성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성도 잠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곧바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도무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래에 나타나 있는데, 본문 55절 5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의 삶부터, 예수님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출신도요, 또한 예수님의 그 배움의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 이 사실이 기억나자
그와 같은 초월적인 어떤 현상 앞에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고향 사람들은 돌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그 목수 요셉이지 않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의 형제들 야고보, 또한 요셉, 시몬, 유다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도무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요,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동네의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했던 것이 고향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쉼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도 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고국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치고 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고향을 찾을 때가 많고요, 고향에 가면은요,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때를 기억하고요, 그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옛날을 회상하고요, 그 옆에 평평한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워보기도 하고요, 옛날을 추억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절망스러웠던 좌절스러웠던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특히 고향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고향 사람들이 외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 태어났다고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붙이고 대대적인 환영하는 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고향을 갔는데요, 고향 그 고개를 이제 차가 넘어서 이제 고향 입구에 들어가니까요, 여기저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경축하면서 막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현수막을 봤습니다. 너무 그냥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더라고요. 잔치를 벌여서 막 축복해 주는데, 물론 그 잔치 비용은 저희 아버님이 다 대시긴 되셨습니다만은요, 이처럼 고향은 뭐예요? 자기 고향 사람이 조금만 잘 됐다고 하면 막 과장해서라도 축하해주고 막 선전해주고 환영해주는 게 바로 고향 아닙니까? 이게 고향입니다. 바로 이런 고향이 나를 배척하고 여기서 빨리빨리 떠나버리라고, 빨리빨리 떠나라고 종용하고 심지어는 언덕에 끌고 와서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향이라면 얼마나 그 고향 앞에 슬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슬픔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언덕에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수모까지 우리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신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막 눈물을 흘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대속적인 고난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러겠지만은 저만큼은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원이 되더라고요. 저만큼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저만큼이라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요, 제 몫에 태인 자기 십자가 있는데 이거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갈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이런 결단을 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다 라고 이렇게 고향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그 교파 중에서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의 형상을 한 가짜 육신을 입고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보이게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형제들이 여기 있잖아요,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사람 아니냐, 이러한 어떤 배척한, 비난한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동해보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갚을 때 한계를 정해놓고 원수를 갚아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 동해보복법이 원상회복의 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이 원상회복의 법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은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고,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속될 수가 있고, 사람의 죄는 결국 사람만이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있다. 양으로, 염소로 한계가 있다.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감당해야 된다. 그러나 제물의 속성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죄 없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 되기 위해서요? 우리 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의 이름을 날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애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형제로 오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계신 자신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57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선지자들은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괜히 이상하게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고향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됐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향에서 고난 당하심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도 고난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요, 이처럼 자신을 배척한 고향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어떤 육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들의 이러한 거부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정말 초경험적이고 사람의 지적 수준을 훨씬 초월한 초이성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견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영접하고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편견 없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믿고 존경하는 자에게 항상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와 상관없이요, 가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일까? 이런 회의에 잠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잠시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 즉시 자신을 치며 회개하는 어떤 그럴 때가 솔직히 한두 번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이 훌륭했다고 하는 침례 요한도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자 잠시 회의에 빠지 않습니까?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요, 형제들은 야고보, 시몬, 유다라고 하는데, 이런 편견에 이제 빠질 때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또한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다 진리일까?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회의까지 빠질 때가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기 선포, 다시 말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회의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히려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아니냐, 사람 맞아. 원상회복의 법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편견에서, 신앙의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편견에서나 또한 이제 배척에서 벗어나서 항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이제 기뻐하노라. 우리 그림 보면은 어떤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